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들 하실 때 믿음으로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십시오 하고 축복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도구로 안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자기의 고민을 다 털어놓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사님의 그 이야기 속에 이 신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여집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질문을 받은 여집사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러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글쎄요, 제가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안경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 즉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한 믿음의 인생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 상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따라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삶 자체뿐만이 아니라 죽음에까지도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고 또한 명예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기독교 가정 출신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중에서 순교자가 있다는 것을 영화롭게 여기며 또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종종 자랑을 해요. 또 할아버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황해도에서 아마 그쪽에서 처음으로 총살당함으로써 순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 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다름질을 잘 하다가 중대의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신앙의 믿음을 따라서 죽고 산다는 것은 이 복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죽는 순간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을 잃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흔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까 하는 그러한 그 의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죽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기 생전에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후 수세기가 지난 후에 비로소 성취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비록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마디 불평하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먼 훗날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안을 통해서 심히 바라보고 환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환영했다는 말은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자들이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나 또 스데반의 돌세례를 받으면서까지도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성취될 약속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언제나 외국인이라든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장 13절 후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그 이야기는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외국인이라든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의 아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말씀합니다. 또 역대상 29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시죠? 이런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매사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외국인 나그네 이들은 참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뭐 개나 돼지나 또 야만인 아니면 포로로서의 그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뭐 매를 맞는다든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누구한테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비천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요, 잠깐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그 나그네 의식에서 비롯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은 나그네들은 현실의 여건,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다녔지 단순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치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들은 갈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많이 갖고 더 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곧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평하고 용서하고 남을 아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나그네의 삶은 꼭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싸우는 대신에 화평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본향에 가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에서 우리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구약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했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이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더군다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도 환영하면서 자기 믿음을 죽기까지 시켰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본향을 찾으며 사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줬으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갖게 되면 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나를 낳은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조국이나 고향은 자신의 육신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서 종속되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역사 속에 제한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그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내 민족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전 우주적인 나라를 보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과 민족과 또한 문화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그 핍박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장착하게 될 하나를 사모하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앞으로 하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처럼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가까스로 탈출한 그 롯의 가족 중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 아니라 자꾸 이전에 누리던 그 세상의 것, 여기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허무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본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꽉 차 있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늘의 본향,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눈만 감으면 보는 천국,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에녹 역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즉 천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이미 임한 나라고요, 지금도 임하고 있는 나라이고 장차 완전히 임할 나라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더 넓게 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의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해서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 시련 또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 그것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천국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나그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그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끝과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끝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는 그런 욕심 버리시고 내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 나라에 같이 가자고 권면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직접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우리 다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의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의인이 되어 주님과 영원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비록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뿌리 뽑힌 나그네로서 오직 영원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